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또 아무도 인생의 허무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마음속에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또 이 시간을 넉넉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과 감정이라는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18쪽입니다. 신약 318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만일 육신에 사는 이것이 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사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리라. 오늘 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또 들어가서 로마의 그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 이 당한 일이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재판에서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하면 죽겠죠. 그러나 여기 13절에도 나의 매임이 이게 다 감옥에 어떤 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가택연금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재판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실컷 전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또 그런 걸 보고 사도 바울이 18절에 보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죽을지도 모르고 살지도 모르는 그 재판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감정이 평안하다. 그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또 찾겠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런 마음과 감정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는 모두 다 어떤 관계 가운데 있죠.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뭐냐, 이성이 뭐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면 내 생각이 불안해지는 것이 먼저인지,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정이 불안해지는지, 이게 결론이 안 났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마음에 감정을 품으면, 생각을 품으면 감정도 이렇게 따라오게 됐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그 재판 앞두고도 오히려 담대하게, 전에나 지금도 담대하다고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나타나면 좋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의 삶의 의미를 거기에 두니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또 그 의미가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그 옛날에 1980년대죠. 청량리에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파는 그런, 지금 여성 가운데 588 그 번지수가 588번지래요. 거기에 사역을 했죠.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이 최일도 목사님이 그 깡패들에게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오늘도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 두목이 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하니까, 그 교회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왜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밝느냐, 그게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자기는 뭐 여자는 얼마든지 이렇게 잠을 잘 수도 있고, 아주 이쁜 여자랑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돈도 자기가 어느 정도 있고, 또 이렇게 다 갖춰졌는데 자기 속에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그게 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면 그렇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두목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혹시 누가 뭐 이렇게 힘들거나 그러면 나를 불러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옛날에 방위를 다녔거든요. 우리 대학생들은 방위가 잘 뭔지 모를 수 있는데, 군대를 출퇴근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 북한에서 이 방위를 보고 못 쳐들어온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군인이 됐다가 뭐 저녁이 되면 또 집에 갔다가 이러니까. 근데 그때 제 상병 때 제 쫄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병님은 술도 마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자도 이렇게 뭐 있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래 재밌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 속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안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걸 우리나라 한자로 하면 학수고대한다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자기는 부끄럽지도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 재판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전과 같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게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 소명에 내가 충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믿음이 완전히 가장 제일 최고조에 달한 믿음이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없으면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즐거움을 찾게 되는 거죠. 뭐 여자를 찾는다든가, 여자는 남자를, 이성을 찾겠죠. 또는 내가 좋아하는 뭐 술을 마신다든가. 그래서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 공허해지는 것을 혼자 공허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 더 공허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후배가 여기 유명한 그 기업체에 이렇게 운전을 해줍니다. 기사인데요. 그 친구 그 모시는 그분이 하루에 술값을 뭐 1,000만 원 이렇게 쓴대요. 제가 물어봤죠. 야, 그렇게 살면 인생이 참 의미도 없고 공허할 텐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공허할 새가 없어요. 왜냐? 그게 공허하면 더 큰 공허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술과 여자를 인생 하룻밤 하는데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외로움과 허무,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인간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부천에 있는 어떤 배극을 가진 남편이 배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생일 축하금으로 2,0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부부 싸움할 때 이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내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꼴랑 돈 2,000만 원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어이구 우리 같으면 뭐 100만 원이라도 감사한 그런 일인데 2,000만 원으로 내 마음의 행복이 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를 누군가 사랑해주고 누군가 자기가 사랑해주는 상대가 있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멈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맨날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같은 길을 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성도들과 우리 대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몇 절 말씀이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내가 살아날 걸 이미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거죠. 확실히 아는데 그런데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빌립보서의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이렇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 앞 23절에 보면 나는 천국에 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내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면 고달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고. 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삼촌 라반이나 또 형 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면 마음속에 풍성함이 있죠. 믿음의 진보가 있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간 덥기도 한데 오늘 마음이 어떠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또 뭔가 또 해야 되는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밀려옵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잘 서 있으면 내 감정도 평안합니다. 내 감정도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뭔가 죄가 있고 또 하나님 관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죠. 그런 감정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감정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딱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뭐든지 간에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은혜를 받든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세상과 가는 길과 똑같이 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런 일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구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자, 엘리야가 갑자기 믿음이 참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549쪽입니다. 549쪽 19장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잠도 오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큰 소리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하늘로 된 나무 자기가 죽을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나는 내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기를 원하는데 지금 좀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갈매산 사건이 있었어요. 갈매산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 믿지 않는 우상 바알 성리는 450명하고 엘리야하고 1대 450명 그리고 400명 더 850대 1로 싸웠던 사건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담대했어요. 여러분 100명 앞두고 나는 예수 믿고 그쪽은 예수 믿으면 죽인다 이런 사람하고 한번 서 있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막 100명이 아니라 450명이 벌떼같이 있어요. 그런데 450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백성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내기를 하고 어떤 내기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참신이다.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450명한테 한 대만 맞아도 450대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우리 18장 22절에 보면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울 선지자는 450명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희들이 먼저 그러면 그 신을 불러봐라. 바알을 한번 불러봐라. 근데 부르니까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놀립니다. 이거는 생명이 만약에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을 못합니다.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27절 18장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놀리는 거죠. 야 너희들 신이 도대체 뭐 이 모양이야. 왜 응답을 안 해?
아침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서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더 큰 소리로 막 부르고 그들이 막 자기 몸도 이렇게 막 해하고 뭐 이런 상황에 엘리야가 그걸 보고 막 이렇게 여기 27절은 조롱했다고 그럽니다. 놀렸다는 거죠. 그래도 불이 안 떨어지니까. 왜? 엘리야는 참신인 게 여호와인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백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왜? 여호와는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이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 450대 1로 해도 아주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 왜 갑자기 하나님 나 죽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습니까? 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19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세벨은 그 왕의 아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신들이 엘리야가 그 450명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그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이 열받아 가지고 엘리야 너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서 450명과 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 거죠. 이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혼자 도망간 거예요.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기를 원한다. 그 밑바탕에는 나 혼자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뒤에 나옵니다. 나 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 천천히 회복시키십니다. 처음부터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밥을 먼저 주죠. 육체를 회복시키시고 또 너 혼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시 소명을 주십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살면 당연히 지치고 힘들고 또 외롭고 어려운 가운데 마음속에 슬프고 왜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외로운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감정이 들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지 않구나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그 재판 물론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재판이 풀려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것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고 오직 담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 좋다. 이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지식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과 또 제가 추구해야 될 관계죠. 제가 지난주에 그 뻥튀기를 맛있게 드시길래 제가 또 이번 주에도 맛있게 드실 줄 알고 사왔는데 오늘은 별로 인기가 없었군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래도 성도들이 또 맛있게 먹을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저기
뻥튀기 하고 사왔는데 다행히 그 고구마는 잘 팔려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 작은 게 뭐가 그렇게 기쁘냐? 재밌고 즐겁죠. 하나님 안에서 같은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이고요. 또 내 마음속에는 큰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는 오후 예배가 좀 졸리시기도 하고 뭐 그러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를 통해서 또 성도들도 기뻐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의미를 둔 그 자는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성도들과 관계에서 사랑인 것이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있지 못하면 100% 외로움을 느낍니다. 100% 인생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100%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지루해집니다. 제가 놀랍게도 공허가 잘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성장을 했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대학교 때 애들이 너무 공허하다 이런 걸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어떤 일로 어쨌든 다시는 하나님은 기도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아주 하여튼 이상한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딱 결심을 하자마자 인생이 진짜 공허하고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대학교 그 동기들이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러는구나. 그때 제가 잠깐 이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죽음조차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고 우리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고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합니까? 로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처럼 그것이 첫 열매인 것처럼 나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이다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당에 아무리 온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의 공허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답답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또 내 마음속에 인생에 더 공허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즐거움을 찾습니까? 그 즐거움은 결코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즐거움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족시킵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부자였습니까? 다윗이 엄청나게 이렇게 뭘 소유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는 또 후배가 한 명이 굉장히 유명한 몇 대 그룹 안에 있는 그 비서입니다. 이렇게 비서인데 그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아들한테 너는 절대 회장하지 마라. 회장.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뭐 신문에 보니까 뭐 이렇게 나쁜 짓 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행패 부려가지고 뭐 이런 사고 치는 그런 기사를 봤지만 어쨌든 그 회장을 해보니까 이게 인생의 기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신경 안정제나 뭐 이런 걸 제일 많이 먹고 마음에 평화가 없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든 걸 다 소유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지 않으면 내 인생의 감정이 그렇게 행복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모든 하는 일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잘 서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이 내게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죄책감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다른 것을 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의미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삶의 주여, 하나님의 성령이 못하게 하는 길을 허리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바빴어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고자 하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서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을 참으로 신기하고 참으로 놀랍고 전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드리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단 한 명도 그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나아갈 때 우리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시간을 보내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며 날마다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주여, 은혜를 다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이 바빠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쉬지 않고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멈추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를 권면하시며 또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셔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라고 하는 인생이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고 또 그 의미 있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영적인 눈으로 느끼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난리와 소문 또 불안과 또 좌절된 그런 낙심되는 그런 많은 뉴스들이 오늘날 생기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사람들 사이에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